네, 교수님의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주일학교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들을 정말 많이 알려주셔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수님 궁금해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여기 수천 명이 앉아있네요. 네, 우리 선생님들의 이 반응을 대신해서 이렇게 우리가 리액션을 같이 해봤습니다. 먼저 교수님의 근황을 여쭙고 싶어요. 코로나 시대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네. 저는 코로나 시기에 더 바쁜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사실은 병행해서 온라인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는 뭐 줌으로 상담도 하고 강의도 하고 특강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심지어 기도회도 하고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학생 상담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두 개가 다 병행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온라인으로만 하는 거에 대한 좀 답답함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상담 받으러 옵니다. 마스크 쓰고 와서 상담도 받고 이야기도 나누고 회의도 온라인으로 하다가 또 오프라인도 병행하고 두 개가 다 병행되기 때문에 더 바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오히려 온라인을 병행하기 시작하면서 더 네. 바빠지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온라인을 네. 너무 잘 하고 계셔서 예.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하게.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는 여기 판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 질문들이 정말 많죠. 이게 저희가 교회학교 선생님들한테 미리 질문을 받았어요. 좋은 질문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 교수님이 이렇게 이거를 드리면 직접 질문을 골라보시고 대답을 해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넘겨드릴게요. 와, 이 질문을. 재밌네요. 네. 그냥 지목하면 됩니까? 네네. 이렇게 네. 쭉 보시고, 이 질문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거 딱 집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가장 어떻게 가까이 있을지. 있는 것부터 찍어볼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데 교사가 필요한가요? 와. 네, 이거 교사가 필요한가 이거 어떤 선생님이 질문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대답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교사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질문 하시고 나서 교사 안 하겠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온라인 시대에도 교사가 필요하죠. 그럼요.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있고요. 또 교회학교 교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 경험 해보셨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저에게 가장 큰 신앙의 영향을 주신 분은 단연코 교회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 때문에 제가 신앙을 더 깊이 있게 가질 수 있었고, 그 선생님이 찬양 집회 데리고 다니시고 힘들 때 빵 사주시고 그 선생님 덕분에 제 신앙이 자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해주지 못한 역할이 있습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학교 네, 교사. 2021년도 높은듯 덕소교회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질문 한번 뽑아주세요. 네. 이거는 또. 네, 방금 질문하고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시대에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거는 뭐 이렇게 구체적인 뭘 해라 이런 답이 아니고 저는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는 존재였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뭐 코로나 블루, 그 다음 더 나아가는 코로나 레드, 더 나아가면 코로나 블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거 아세요? 우리 애들도 힘들다는 거. 어른들도 힘들지만요. 아이들도 우울한 애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 여러분이 맡고 계신 아이들에게 희망의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축복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희망을 주시면서 이 시기를 힘차게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교사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질문도 한번 다음 질문을 뽑아주세요. 제가 바로 다 읽지도 못했는데 이 제일 긴 것 같습니다. 이거 하신 선생님의 정성을 봐서 자 이걸 뽑겠습니다. 네, 정말 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령별로 아이들을 대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들을 관리하게 될 때 부모님과 접촉할 수밖에 없고
정작 아이들과는 관계 맺으면 소홀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낯설지 않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미취학 파트 선생님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정말 실제적인 질문이고 또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미취학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와 연계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라서 온라인으로 계속 된다면 사실 교회 학교 선생님이 직접 아이들 만나는 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실의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더 부모와 연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부모와 연계한다는 게 우리의 교육적인 내용과 교육적인 사명이 줄어드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와 연계돼서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부모와 연계하면서 동시에 아이와 더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생기고 또 부모와 교사와 아이가 함께 만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구분해서 이제는 우리 역할이 줄어드니까 부모의 역할이 더 강화되고 우린 약해지고 만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머물자가 아니라 부모와 만나서 함께하는 하나의 새로운 장을 생각하시면서 교육을 이루시면은 더 멋있게 그리고 더 넓게 교육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코로나 시대에 맞아서 부모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튜브 찾아보시면 교수님의 부모 교육 세미나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추가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뽑아주세요. 요것도 기네요. 네. 엄청 기네요. 네, 이렇게 아주 정성스러운 질문 너무 감사한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존에 했었던 것이라면 사회가 안정되었을 때 다시 회복하는 것이 가능할 텐데 만약 앞으로 현재처럼 치료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지금과는 다른 플랫폼으로 교학교가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어렵네요. 네. 1시간 생각하고 얘기해야 될 질문 같은데요. 저는 그 플랫폼 자체에 주목해 보려고 해요. 온라인 플랫폼에. 특히 우리가 쓰고 있는 유튜브, 대표적인 게 유튜브가 플랫폼인데요. 아이들 신앙교육과 예배를 위해서는 아예 다른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도 보면 구별됨이 중요하잖아요. 예배는 구별됨, 우리의 마음의 구별됨, 또 어떤 교회, 보수적인 교회는 이제 장소의 구별됨. 그래서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장소에서 우리 예배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온라인의 장을, 필드를 봤을 때는 구별이 안 된 것 같아요. 세속 컨텐츠가 올라가는 유튜브라는 장에서 예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예 기독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라옵기는요, 우리 노푸트 많잖아요. 노푸트 형제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미국은 엘리베이션 철치라든지 라이프다 철치라든지 새들백 철치라는 데서는 아예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도 IT 강국이고 교회 안에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 높은 뜻 형제교회가 함께 형제가 연합해서 기독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컨텐츠, 예배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엄청난 미션을 주셨습니다. 플랫폼을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긴 거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많이 쓰셔서 이런 건 뽑아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다시 현장에 나왔을 때 예배에 대한 가르침에 있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은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훈육을 해야 할까요? 저희가 현장 예배를 최근에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예배 시간에 장난치거나 다른 데 집중하는 아이들에게 안 돼, 하지마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현명하게 할 수 있을지 질문을 또 해주셨어요. 네, 사실은 이제 제일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잠깐 얘기는 했는데요. 아이메시지를 사용하시는 이제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또 하나의 방법은 아이들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선생님들이 모델이 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잔소리는 사실 효과가 많지 않습니다.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특히 뭐 부모 얘기도 안 듣는데 교회학교 선생님이 잔소리를 할 때는 더더욱 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 중간중간에 선생님들이 앉으셔서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시고 열정적으로 찬양하시고 열정적으로 집중해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시고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흘러가서 아이들이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 변화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그 자녀보다 더 열심히 율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죠? 네, 선생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선생님들의 네. 율동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제가 간간히 이제 교회 무슨 컨설팅 해달라는 데가 있어서 가서 몇 주간 가서 보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방관자인 교회들이 꽤 돼요. 그러니까 애들 예배는 애들이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면 어느 예배든 그건 대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은 다 예배자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방관자가 아니에요. 어떤 선생님은 이래요. 야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빨리 가. 선생님은 다 뒤에 서 있고. 아니에요. 선생님이 예배자로서 그 안에서 집중해서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은 변화된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뽑아주세요. 요것도 깁니다. 네. 이것도 아주 제일 긴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또 잘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억지로 나와 앉아있는 청소년 아이들에게 그들만의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오히려 자신만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부모의 영향력이 큰 교회가 방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영향으로 삐딱히 앉아서 휴대폰만 보는 아이들에게 교사는 어떤 존재여야 할까요? 뭐 특히 교회 내 중직자 혹은 교역자 자녀 이렇게 예를 들어주셨어요. 예.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네. 쓴 질문 같습니다. 사실 제 방법은 저는 제가 만난 예수님을 나눠요.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예수님 믿어라, 그럼 그게 또 강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 아이들한테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만난 김성중이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좋다.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 그 내용을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신다면 사실 그것보다 파워풀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아이를 이렇게 해라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이한테 지침을 하나하나 주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야기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삶의 이야기가 간증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그 내용을 전달할 때 의외로 아이들이 마음 문을 열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자기의 경험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 의미에서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네. 더 해볼까요? 예, 고민이 되네요. 너무 많으셔서. 좋은 질문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요거 해보겠습니다. 네. 라떼가 나오네. 네, 이 질문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 고등부 선생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꼰대가 굉장히 되기 싫으신 것 같아요. 라떼는 마리아를 사용하지 않고 꼰대가 되지 않고 배웠던 신앙의 모습들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이들은요, 친절하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요, 친절하게 말하는 어른이 없거든요. 학교 가도 친절하게 말하는 선생님이 많지 않아요. 특히 고학년으로 갈수록. 유치원 선생님이나 초등학교 1, 2, 3학년, 4학년 정도까지 선생님이 친절한데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선생님들이 친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 친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잔소리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애들의 입장인 거예요. 애들 입장에선 주변에 친절하게 말하는 어른이 없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전달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친절하게 말하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의 말을 애들이 듣습니다. 또 하나 팁은
영상을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유튜브 시대잖아요. 유튜브에 간증이라고 키워드를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분야별로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연예인 간증, 뭐 가수 간증, 그 다음에 경영인 간증 다 치면 그게 분류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우리 애들의 눈높이에 맞는 또 애들의 기호에 맞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자기 축구를 너무 좋아해. 그럼 축구 선수 중에 간증한 사람 많거든요. 이영표 선수도 있고 뭐 김신욱 선수도 있고 많아요. 그럼 그런 영상을 아이한테 링크를 보내주든 아니면 소개해주든, 그럼 그 아이는 그걸 보고선 이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자연스럽게 신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한테 집중해서 친절하게 말하고 그 아이의 상황을 굉장히 공감해 주는 것 같아요. 친절함이라는 거는. 그리고 내가 말하기보다는 간증 영상이나 아이들한테 친숙한 매체로 말하게 하는 거 굉장히 좋은 말씀,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마무리되었는데 혹시 한 가지 더 이 질문은 마지막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네, 와, 엄청 긴 게 또 있어.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 진짜로. 요거 그냥 읽어주시죠. 네. 제가 즉흥으로 생각하고 답을 해보겠습니다. 이 즉흥 질문,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학교로 온라인으로 수업과 숙제 등을 진행하다 보니 교회에서 참여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면 부모님들이 잘 참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선물 외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요즘 아이들이 다 선물로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데요. 저는 역발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 아빠가 프로그램의 즐거움을 먼저 깨닫게 하면 어떨까? 저는 예전에 어디서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수련회를 애들 보내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수련회의 중요성을 모르면 아무리 아이가 가고 싶어도 학원 보내거든요. 그럼 부모님 수련회 하면 어떨까? 부모님들 대상으로 먼저 수련회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또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부모들이 먼저 참여해서 이게 중요하구나, 이거 재밌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하면 어떨까? 그럼 그 부모님이 아이들을 자극하고 긍정적으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과 함께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먼저 엄마 아빠가 이걸 경험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만드시면, 그럼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홍보하고 아이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먼저 그 프로그램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알게 하는 거.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질문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남은 질문이 있지만 강의 속에서 그리고 이 질문 시간 속에서 다 해결되셨으리라 믿고 오늘 이 시간을 위해 질문을 보내주신 영유아부부터 고등부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코로나 지나면서 이렇게 높은 뜻 덕소교회가 온라인 프로그램과 지금 현장 예배까지 잘 이어올 수 있었던 게 바로 선생님들의 기도와 응원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질문 시간을 함께 해주신 교수님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을 보니까요. 역시 높은 뜻 덕소교회 선생님들 수준이 높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격려하고 싶고요. 또 이 코로나19 시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크리스찬들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해서라든지 아이들 만나고 아이들과 소통하고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좋은 영향력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그리고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바탕으로 꼭 현장에서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지금도 좋으세요? 더 좋은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교수님 감사드리며 우리 교수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